김선우 시인의 고쳐 쓰는 묘비라고 하는 그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쳐 쓰는 묘비. 태어날 때에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아멘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럼 시인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에 그 울음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달간을 실제로 깜깜한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호흡을 하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낯선 빛과 또 소리, 그리고 코로 이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그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가 처음 이 세상을 접하던 그때 그 첫 느낌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낯설음입니다. 고통이고 두려움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9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데 웃음은 이 짙은 울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긴장되고 낯선 그 환경을 버틴 끝에 아이는 드디어 젖을 먹고 엄마의 품속에서 심장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안정감과 또한 기쁨과 또 그 만족스러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뒷부분에 그 시인의 통찰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인은 지금 울음 뒤에 따라오는 이 웃음을 가리켜서 배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은 우리가 그저 닥쳐오니까 그냥 알아서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웃음을 느끼게 하는 감정 그리고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웃음을 유발하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법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그저 닥쳐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수동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배워야 하고 또 학습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슬픔과 우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그저 닥치면 느끼는 감정이라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태도, 이것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배워야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학습하지 못하면 웃고 기쁘고 또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그렇게 보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삶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이 태반인 우리 삶인데, 그런 속에서 웃음과 감사를 배우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뭐라는 겁니까? 삶의 완성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시를 끝맺습니다.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주 부산 없이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일에 그렇게 치열하게 의지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확실히 우리가 기뻐할 일들보다는 슬퍼할 일들만 더 많은 것 같이 꼭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인문학자가 아주 재미있게 이 배고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포만감을 우리가 느끼는 중에 그런 포만감을 항상 느끼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간간히 배고픔을 느낍니까? 아니면 배고픔은 수시로 있는데 잠깐 우리가 이 배고픔을 음식을 좀 채워주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달래지는 겁니까? 네,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고 태반이고 아주 가끔 우리에게 배고픔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 배고픔을 우리가 하루에 2끼, 3끼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커피까지 마시고 디저트까지 그렇게 채워주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이 배고픔을 우리가 달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후자 아닙니까?
저만 후자인가요? 네, 다들 표정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삶에 대한 그런 욕망과 만족, 그리고 슬픔과 이 기쁨의 메커니즘도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결핍과 아픔의 그런 삶의 어려움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일상인 듯 보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주 간간히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깃드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실제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것들을 다 경험해 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그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잠깐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이 계속합니까? 그 다음에는 또 취업을 위해서 학점관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또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 취업을 하면 또 끝입니까? 거기서 적응하는 통에 그런 낯설음과 또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를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까? 그러는 중에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룬 후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과 삶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보다는 힘들고 부담이 되고 우울하고 슬픈 때가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친 사람,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실을 깨우친 사람이 삶의 완성자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시인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한 삶이란 이런 결핍과 슬픔과 인고의 세월이 우리 인생에서 훨씬 많은 중에 그 중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할 그렇게 느낄 이유를 찾고 또한 감사의 조건을 그런 어려운 삶의 조건에서도 배워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완성자요, 성숙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해마다 이 추수감사제를 맞게 되면 한 번쯤은 우리가 듣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이 18절의 이 언급대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 삶에서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은 단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현실 같습니다. 신기루처럼 아주 잠깐 기쁜 일이 있었다가도, 아주 잠깐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가도 또다시 감당하기 고되고 또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삶일진데,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연례적으로 마주하는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인생에서 추수할 거리, 감사할 거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여전한 우리들의 현실로 인하여서 오히려 마음이 때로 불편하고 공허한 마음조차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우리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다고 해서 이 공동 번역이다 한 이 공동 번역 개정판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보다 우울하고 또 슬프고 삶에 고된 일이 많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권면에는 이 같은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이 인간적인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몸소 경험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삶의 태도와, 그럼에도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보시고 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우리 예수님만큼 태어나 사시던 날 동안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란 단 1도 없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는 4권의 우리가 가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삶을 봅니다. 그런데 이 4권의 그 복음서 모두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 신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전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의 현실을, 처절하고 치열한 어떤 인간적인 현실을 한 인간으로서 온 몸과 마음으로 먼저 경험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속에 전제된 어려운 일을 만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이 땅의 어려운 그런 현실들쯤은 그 어떤 것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겠지. 우리가 이런 전제를 깔고 우리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나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적인 현실, 그것 그대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봐야만 이 땅의 인간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온전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인간적인 삶과 조건이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이러한 넉넉한 조건 속에서 과연 사셨을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그 조건으로 보면 누구보다 불우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오랜 세월 거듭되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지역에서 당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셨는데, 게다가 주님은 그 중에 최변방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가장 시골 중에 시골, 그런 곳에서 사신 겁니다. 더구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산다고 그렇게도 조롱하던, 괄시하던 그 갈릴리 출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싶으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들 이 자신의 출신 어떤 성분을 두고 이런 신라의 골품 제도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나는 성골이다, 또 너는 진골이다, 이런 은유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시 시대로 따지자면 육두품도 못 되는
출세의 길은 다 막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은 명목상 다윗의 자손일 뿐이었지 왕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형편의, 그런 출신의 사람이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 관례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을 따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들은 소를 바치고 그 다음엔 양을 바치고 그렇지 않으면 염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던 예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이 밖에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그 비둘기를 잡아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데도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사생자라고 하는 별명을 안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불분명하다, 그런 사생자다, 이런 오명을 들으며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한 역사 저술가인 마틴 두가드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셨던 이 갈릴리 부근에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당시에 커다란 이 시장이 두 개나 있었던 그 상업의 중심지, 바로 그 근방에 그런 상업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목수 일을 하던 우리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 요셉은 불려갈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은 한창 폭정을 사람들 앞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로마의 화려한 건축물을 자기가 통치하는 거기다 짓기 위해서 수많은 인부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동원해서 이 로마식 건축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목수였던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 요셉이 아마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그 12살 이후에는 이 누가복음의 그 증언을 끝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거듭되는 토목공사 끝에 과로사로, 그런 노역 끝에 요셉이 일찍 요절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 가족 구성원을 보면 남자 형제만 4이 더 있었고, 또한 주변에 우리 누이들이 예수님의 그 여동생들과 결혼했다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직전까지 이 많은 형제들을 또 돌보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런 아들로 사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 가장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일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편에 예수님이 잊지 않고 맡기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좀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홀로 될 어머니 걱정을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남겨진 이 가족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셨을 겁니다. 치열한 갈릴리의 노동의 현장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생계를 지켜나가며 그렇게 책임지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등바등 애쓰시면서 도대체 어떤 현실과 마주치셨을까요? 주님은 거칠고 아주 무서운 어두운 현실들을 보셨을 겁니다. 늘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이 열심히 벌어도 늘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고통받는 갈릴리 사람들을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많이 우셨을 겁니다. 왜 이런가?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청년 가장으로 살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그렇게 웃을 일보다 울음을 터뜨릴 일이 더 많아서 그런 중에 낙심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하면 되지
결코 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희망을 품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희망 속에 사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환경과 조건에서 사시면서도 주님은 결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체념하시거나 포기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도리어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뭘 감사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배운 것이 많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결핍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밝히 보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내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잃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감사하고, 이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없으니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려주실 일만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극진히 저를 사랑해 주실 일들, 자비로 은혜로 치유해 주실 일들만 있음을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바닥이 없으니 올라갈 곳만 있다는 것,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좋아질 일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감사로 우리 주님은 지금 고백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하신 그 주님의 섭리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잘 이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 이상우 씨를 아실 겁니다. 이분을 아시면 제 또래보다 조금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이 이상우 씨라고 하는 분이 독실한 또 신자십니다. 여러분, 이 이상우 씨가 많은 히트곡들로 사랑을 받고 연기자로 또 엔터테인먼트 또 사장으로 그렇게 손대는 사업마다 그렇게 잘 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우 씨는 자신의 아들 승훈이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간증에서 아들 승훈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연을 공개합니다. 상우 씨에 따르면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이 아이가 이 30개월 만에 지금 이 30개월이 지나도록 말을 잘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승훈이가 지금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아들이 발달장애라니. 이 진단을 받고서 상우 씨는 완전히 넋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을 계속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과는 완전히 반대로 여전히 자신의 아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곧바로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절망하지 않고 이 아이를 극진히 돌본 겁니다. 절망한 자기와 다르게 꿋꿋한 이 아내를 보고 상우 씨도 점차 술을 끊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우 씨가 나아지는 이 상황에서 이번엔 아내가 갑자기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한 달 동안 완전히 삶을 놓아버리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그처럼 씩씩했던 이유는
아들이 낳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아질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을 거다. 이 사실을 알고는 아내마저도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도 이 두 부부에게는 이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절망감을 뿌리치고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깊은 절망 중에서 여전히 행복과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그렇게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밝히지 않다가 이 승훈이의 이야기를 이제서야 공개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 부부는 처음에는 이 아이의 상황을 처음에는 안타깝고 감추고 싶게 그렇게 여겼지만 장애아를 키우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승훈이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도 감사하는 법을 우리 부부가 배웠으니까요. 승훈이가 어쩌다가 단어 하나만 어쩌다 잘 발음해도 제대로 발음을 해도 우리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단어 하나만 제대로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이 발음 하나에도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승훈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화를 냈겠죠. 하지만 어느 날 승훈이가 양치질을 하지 않은 것을 이 부모들이 뻔히 아는데 이 승훈이가 자기가 양치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거짓말을 하는 이 승훈이를 보면서 이 두 부부가 눈물이 나올 만큼 감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아들 승훈이가 이제 거짓말을 할 줄 알 만큼 지각이 이제 성장했구나. 그만큼 지각이 발달했구나. 이제 이만큼 더 나아졌구나. 그래서 월칵 이 두 부부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 감사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결핍이 있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감사를 소망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선우 시인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조건이 우리보다 차고 넘치는 이들, 그런 이들이 그렇게 많고 충분하여도 여러분, 결코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는 곳에서 감사의 조건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결핍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아주 선명하게 깃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감사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 압박과 학대와 그런 서름을 겪지 못하고서 평안과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에 목이 마르고 정의에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의 고마움을 알 턱이 없는 겁니다. 비바람을 겪을수록 초목은 더욱 견고해지고 고생과 눈물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 깊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 삶의 묘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고뇌가 없이 그렇게 인간적인 정서를 깊이 꿰뚫어내는 그러한 심오한 사상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뇌와 갈등과 대립이 없이
위대한 문학이나 위대한 시가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영광에,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와 눈물, 진실이 없이는 이 세상 아주 무디고 거칠고 황폐해진 우리네 그 영혼을 결단코 감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역설적으로 우리 한번 우리 삶에 결핍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봅시다. 이 결핍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자 그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감사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결핍 중에도 감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밝히 깨어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지금껏 여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센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당신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떠들러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끼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이제는 차고 넘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모든 청년들, 또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며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